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추석에 혹시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만계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회장님이 그 매월 정해진 날에 그 인사과 앞에다가 놓고 이런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에서 그걸 하고 나면 뭐 바나나도 있고 뭐 중국에서 많이 나는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눠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민이 됐어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 다시 시장에 판매돼요. 우상에 바쳐졌지만 그 음식이, 그 우상에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다시 시장에 판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우상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 나왔다면, 그렇게 해서 상품화 되었다면 그것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 물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러므로 음식 자체가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게 음식이 더러워진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시장에 나왔다면 그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청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또 이웃과 어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신자들과 함께 인류 사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야 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청했을 때에 그러한 청한 사람의 정성과 준비한 그 친절을 생각하여 감사함으로 그 차려진 음식을 묻지 말고, 이거 혹시 제사 드렸던 음식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주인에게 이거 혹시 어디에다 썼던 물건이에요? 라고 물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재물이라고 알려주면 그때는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건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이 음식을 재물이야, 이거 제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야 라고 알려준 이상 그는 크리스찬이 이 재물을 먹는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으니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우리의 행동을 제한함으로 그들이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제사상에 올라갔다 온 음식 그 자체로 죄 짓는 게 아니니까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문제 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그런 거 먹어도 돼? 이런 걸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괜히 오해 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크리스찬의 행동 원리를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살게 될 것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시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성경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러한 목적으로 또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앞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문화에 속해 있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일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거를 통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으로 오늘 단락의 끝으로 1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도록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것을 알았던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자유까지 제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러한 상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살 수도 없고 오직 그의 영으로 가능한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향한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